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지만은 교회 장으로서 장례를 집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집례를 했던 그 고인께서는, 성도님께서는 12월 달에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신방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임종하기 직전에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가족들이 임종 예배까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 임종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제가 집례를 하는데 좀 한 가지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 고인을 모시는 장지로 떠나는 이 발인 시간에 우리 등록한 성도님들이 많이 조금 계시다면 다 함께 어떤 찬송을 불러주면서 고인을 환송하는 그런 예배들, 그리고 그런 위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척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위로를 전할 때 이게 너무나 죄송하고 또 왠지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면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세상에는 큰 교회도 있고 또 몇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들도 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면 건강한 교회고 뭔가 뜨겁고 그리고 순수하다 생각하고, 큰 교회면 타락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도 조심하고 있고 저도 간혹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규모를 떠나서 교회가 규모가 크다 해서 타락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작다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맴도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규모를 떠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이런 공동체를 찾았어.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광이 깃들었다. 여기에 나의 사랑이 있다. 여기에 내가 기뻐한다. 임재하기를 너무 기뻐한다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속에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또 연약한 우리의 판단으로는 참 어떤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견을 떠나서 진정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 지금 이제 21장,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감사하게도 미리 제가 이건 말씀드리지만 아마 요한복음 100회까지 하고 요한복음 강해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100회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딱 맞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100회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바울 사도가 말한 교회의 어떤 모습들도 있고, 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분명 나타나거든요. 그런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장에 그렇게 나온 것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초등학생 집중의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중의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물론 제가 재밌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깊은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가 엄청 애를 썼던 말씀, 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나 벅찼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데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주변에 여러 해석 자료들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현재 이 시대에 드러났으면 하는 교회다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독특한 어떤 문학 장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방식들이 좀 엿보여요. 그게 뭐냐면 1절하고 14절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금 본문 오늘 본문의 21장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을 1절과 14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배치한 그 가운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문을 닫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마가 나 진짜 보기 전에는 내가 그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정도면 좀 제자들이 좀 깨닫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기대하기로는 바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보겠지. 이 정도 나타내 주셨는데 알아보겠지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거 베드로와 제가 보니까 갈릴리 출신을 중심으로 7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 뵙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생계가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이전에 했던 그들의 생업인 곧 어부의 일들을 하러 오늘 딱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확실히 리더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다른 6 제자들도 함께 가자 하고 이렇게 딱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죠. 보통 저녁에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려고 저녁에 그렇게 많이 잡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기서 제가 흐름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만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기질의 연약함도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부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자기가 잘 하는 분야들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들을 좀 느끼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상당히 가까워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은 불형통을 오늘 경험합니다. 혹시 불형통을 경험한다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고, 또 지금 열심히 하는 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진척이 없다, 그런 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도저히 낚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딱 있으셨어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딱 있으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해가 이렇게 뜰 때니까 골란고원 쪽이 높은 산이 가로막혀서 이렇게 그늘져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예민하게 캐치를 했겠죠.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자, 오늘 보면은 오늘 1절 본문과 14절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사도 요한은 그때 상황을 성령의 감동으로 막 보여줘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 중에 타이센이라는 좀 비평학자긴 한데 보수적인 저와는 좀 맞지 않은 신학자지만 저는 그런 분들 책도 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그 당시의 교회의 조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도 엄청난 무게감 있는 사도였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이 책을 읽어볼 때,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이 사도들의 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었던 조직과 그리고 어떤 핵심 리더십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교회 조직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적인 교회 조직이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도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세팅이 잘 된,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시설이 좋은 이런 교회 조직 자체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현대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수,
그리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잣대는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줘요. 왜냐하면 사도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셨으니라는 그 말씀 가운 그 앞부분의 배치를 오늘 사도 요한은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이 모니터 속에서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오늘 갈릴리 해변 가운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미소와 눈빛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이 이 모니터를 뚫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환하게 비춰오고, 그런 은혜의 햇살이, 영광의 햇살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 예배에 지금 드리는 장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자, 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오늘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게 대화가 할 정도면 사람을 볼 수 있는 지근거리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90m 정도 돼도 여러분들 아빠 엄마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 홀린 듯하게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뭔가 홀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압도된 듯하게 이들이 해변가에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오늘 말씀에 따라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낚지 못했는데 오늘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도 모르게 던진 것 같아요. 압도되어서.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면 거기에 도마도 예수님의 못자국을 받고 거기 있잖아요. 도마도. 나다네엘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칭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못 봐요. 예수님을.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장자, 구원자,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그 제자들, 교회의 조직, 그리고 교회의 제도를 어떤 상징하는 이 사도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진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알아듣는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그런데 갑자기 얘들아 그리고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탁 깨달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맡긴 장자에게 마리아를 맡기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권위를 준 그 사도 요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다음에 제3위격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누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성경의 기록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메시지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는 먼저는 교회의 조직, 외형,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우선이 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지난주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말미에 성경의 기록자가 나와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21장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어떤 교회가 좋고 나쁜가를 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교회든 간에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교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거의 100% 가까이 우리는 성경 중심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는 교회 조건에 다 충족하잖아요. 그 조건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 교회 중에는 성경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진 교회가 분명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지금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는 더욱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미안해요. 지금 말씀이 좀 어렵죠. 우리 고등학생들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는 은혜들이 또 있을 줄 믿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가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다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다 충족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성경의 권위가 중심이 되고 교회 조직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조금 더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에서 애들아는 파이디아, 그러니까 파이디온의 복수형이에요. 혹격이라고 하는데 부르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파이디아, 애들아. 이 애들아라는 말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저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애들아라고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알아챘습니까? 도마가 알아챘습니까? 나다나엘이 알아챘습니까? 못 알아챘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챘습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다. 안 거예요. 주님이다. 이게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으로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랑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얘들아, 네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청년 형제자매 라고 할 때 영혼에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기름부터 막 부어주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냥 고기라고 하는데 익두스가 여기 고기인데 그 익두스라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먹을 생선이 있느냐예요. 그 고기는 먹을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고 삶에 어려움은 없느냐. 지금 너네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정말 왔는데 너무 고생 많다. 너네들에게 먹을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사랑의 정서가 사도 요한을 탁 때린 거예요. 영혼을 탁 건드린 거예요. 갑자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사랑, 그냥 말씀에 무미 건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적인 정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죠? 그걸 알아보는 교회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대표 주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더 나가요. 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육지에 올라왔어요.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제가 이걸 깜빡 잊었어요.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반바지만 입다가 예수님을 반바지 차림으로 만나뵐 수 없으니까 겉옷을 두르고 다이빙을 해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다이빙을 해요. 헤엄쳐가요. 베드로 성격이 이래요.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주님이시라 하는 말에 뭐가 움직입니까? 교회 조직이 움직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에너지와 그리고 동기가 되어서 교회 조직이 움직이는 모습.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요한복음. 그래서 오죽에 쓰면 어떤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신학자가 쓴 것 같다라고 오죽에 쓰면 얘기하겠습니까? 깊은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들이 깊어요.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조직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해변에 왔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숯불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따끈따끈. 예수님의 사랑이 따끈한데 그 불길들이 막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 갈릴리 호수에 막 이렇게 글자로서 막 이렇게 따뜻하게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자비, 인내하심을 막 그 부분에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그 온기가. 왜 숯불을 피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무교절 기간 이후 3, 4월경에 이 갈릴리 온도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도에서 4도에 우리랑 비슷해요. 추워요. 그렇죠? 제자들이 추위를 떨면서,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마음은 더 추웠겠죠.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을까요? 낙심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세심한 사랑으로 숯불을 피워놨어요. 손에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생선도 있어요. 어디서 구웠을까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잡으셨는지. 생선이 구워져 있고 떡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오병이어의 주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따뜻한 그 숯불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을 깊게 안 하셔도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랑의 동인이 되어서 조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운행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조직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그 교회가 경험한, 그 리더십들이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이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그 말씀의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섬김의 인격들이 드러나는 교회, 생생하게,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 이런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찾으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막 긴장하고 정신도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인 건 분명해요. 왜? 손에 못자국이 있고 내가 봤던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막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막 엉겹결에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주시고 섬겨요. 종처럼. 여기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더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사랑이 더욱더 진하게 겹쳐서 오버랩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의 향취, 그 마음의 그 정서, 느낌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와 닿았어요. 이런 섬김과 사랑을 예수님께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체험하여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린 비록 작지만 장례를 집례할 때 누구 하나 발인 예배 때 불러줄 수 있는 성도가 상황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이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로 아니라 내가 뜨겁게 숯불처럼 따뜻하게 그 빵의 향취를 내가 느끼고 그 고기에 따뜻하고 힘을 주는, 몸을 든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이 내 영혼에 깊이 말씀으로 와 닿고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소망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머리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체험되어지고 사도들이 그 느꼈던 그 빵의 향취, 그 수풀의 향기, 그 고기 굽는 물고기의 그 냄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의 손길들이 우리 영혼에 깊게 향취처럼 배어져서
그 사랑에 위로받고 감명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통 재단할 때는 교회 프로그램을 봐요. 이 교회 프로그램, 시스템을 볼 수밖에 없어요. 홈페이지 찾아가고 시스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이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떤 무조건 수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런 우리들이 하는 나눔들이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오르기보다는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저는 쓰임받기로 하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간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식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장이 주가 되면은 이런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성장보다는 이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성장을 못해서 망할지언정. 망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가 없어질지언정 차라리 사랑을 베풀다 없어지겠다라는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다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저의 다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장을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으로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달콤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언이설로 달콤한 말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벌써 거긴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성령께서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곳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랑에 젖어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나이스함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그렇지만 이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가는 게 문제가 되죠. 교회에서 이 사랑이 넘쳐서 비록 약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거나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취업 아니면 진학에 실패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면 성공이란 잣대가 축복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우리가 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화감동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잣대가 되면 사람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성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은 지위와 찬송의 위치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이런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질 않아요. 그게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 세속화가 아니라 말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들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이디아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파이디아라는 이 사랑의 울림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가득 찬다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갈릴리오스의 예수님의 숯불의 따뜻함과 떡의 그 고소한 구운 사랑의 냄새와 그리고 고기를 굽는 그 아름답고 힘을 돋우는, 우리 좌절한 우리 영혼에 힘을 돋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파이티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쫙 퍼져간다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이 로마를 제패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로마를 정복할 만큼 엄청난 군사를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부인 제자들에게 파이디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부들은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속적으로 어떤 영광을 추구했다면, 정말로 어부들은 로마 사람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까지 퍼져가야 되는데 이런 어부들을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키케로라는 BC 한 34년까지 살았던 로마의 어떤 관료였고 유명하죠. 그리고 또 사상가였어요. 철학가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의무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놔요. 어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당시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것은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치즈, 생선 장수, 백정, 요리사, 가금업자, 이건 뭐 닭 잡는 닭장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이다.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향로장수, 무의, 상류, 극단원들을 첨가시켜도 좋다. 마지막에 어부들이 나오죠. 어부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지중해권에서는 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파이디아. 그 사랑이 그들을 강권해버렸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움직여요. 베드로는 헤엄쳐가요. 100m를. 사랑이 막 운행을 해요. 예수님께서 파이디아 하는 영광이 나타날 때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우리 영혼 속에 파이디아,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고 그것이 그냥 먼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세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이 적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기에 파이디아, 예수님의 숯불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찬다면 우리야말로 요한복음에 말한 그런 예수님이 찾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정서가 가득 차길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파이디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서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숫자가 작든 적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인데 있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교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청년의 삶 가운데서, 학생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깊게 관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도 파이디아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지금 나누잖아요. 교리 시리즈도 나누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도 나누는 그런 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파이디아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정서를 그 나눔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눔에 참여하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신 그 사랑,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고기가 있니? 숯불을 피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우주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과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도의 연장선이 예배의 연장선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성장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디아라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을 주시는 음성, 영혼을 쏟아부고 피를 쏟아부어 주셨던 그 음성이 우리 영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서를 알아서 교회가 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섬김으로 가득 차고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연결하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압도당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진정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